감사로 인한 진행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한 달을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룻기 3장 주일 낮 예배 때 나누고 오늘 주일 저녁 때 마지막 룻기 4장을 함께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룻기로 인한 은혜가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각분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 이야기. 그 먼저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과 함께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또 죽고 그래서 나오미 편에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며느리 한 사람 오르바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 또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이 이방 땅이에요. 자기에겐 낯선 곳 이방 땅 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곳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삭을 주어서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삭을 줍는 밭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그곳 밭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준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잘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그 상황 가운데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이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한 대로 그렇게 실행해요. 그래서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밤중에 들어오니까 웬 여인이 자기 이불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보는 룻을 보는 너 누구냐? 그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시킨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의 말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은 그로 행하게 하고 그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행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다시 다 돌아가서 다 알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밭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룻은 우리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룻기 이야기가 참 한 여인의 작은 사랑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 축으로 이어주는 귀한 이야기, 방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뚜렷하게 예표하는 귀한 아주 큰 스케일이 큰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이고 밭이 교회이고 나오미가 성령이고 우리가 룻이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둔 상황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룻기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 룻이 보아스와의 일을 나오미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나오미가 함께 거주하던 중 나오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치하면서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성령과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교통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몰아가시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때가 있고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강하게 또 몰아가시는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급하여서 서둘러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나님이 때를 두시는데 그 때를 못 이기고 내 인간적으로 막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또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몰아가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움직이게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계속하여서 나오미와 소통하는 중에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권하기 시작해요. 오늘 밤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라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전부예요. 네, 남편은 모압에서 죽었고요, 두 아들도 모압에서 결혼 이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한 며느리 룻이 자기를 베들레헴으로까지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룻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여기서 룻을 붙잡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오미가 자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룻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 계산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룻하고 헤어져 버리면, 룻 잃어버리면 난 진짜 끝난다,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도와주고 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영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나온 대로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나오미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나를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영적인 코치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어머니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룻이 정말 착하잖아요. 룻도 너무 귀하고 나오미도 너무 귀하고 아무 자기 계산이 없어요. 룻도 여기서 어머니에게 보아스와의 일을 얘기했다가 이거 괜히 일 그르치겠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아무 계산 없이 어머니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러한 호의를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또 받아온 음식을 나누고 또 나오미에게 다 이야기하고 또 나오미가 이야기한 그대로를 또 다 받아들여요. 어머니 이런저런 그런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룻이 귀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조언하고 일러주는 그것들을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길로, 내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길을 돌지 않아요. 사람 다 엉뚱한 사람 붙들고 엉뚱한 사람 있고, 이 사람은 나 도와주겠지, 이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 계속해서 허우적대요.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당장에 사람의 이야기는 당장엔 납득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정말 너밖에 없다. 그러나 쭉쭉쭉 가다 보면 당장 바로바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이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것은 당장에 납득되지 않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나 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막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당장에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신다,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남자의 눕는 곳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네, 절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실까? 내 선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신뢰가 우선되어서 순종할 때에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룻은 우리 성도예요. 그 가운데 그 안에서 다시 비유하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룻은 우리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해. 성경에 예수님 비유로 한 말씀들이 참 많지만 신랑으로 비유되어 풀리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신부예요.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중매자의 역할을 서서 보아스를 신랑으로 룻을 신부로 맺어주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나오미가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중매자 역할이에요. 중매가 중요합니다. 중매가 귀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반드시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중매를 선다라는 건 정말 큰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네. 저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중매를 해가지고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아쉬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장 친한 친구 한 목사님 신대원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제가 그 친구 목사님 전도사 때 학생 시절에 그 한 분이 모태솔로였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한 분에게 15명을 소개해줬는데 15명이 다 실패하고 제가 15명 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어. 내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야 내가 15명 다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안 되더니 얘가 해주니까 바로 한 번에 돼가지고 애 셋을 낳고 잘 살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만 난 너무 서운하다. 지금도 서운하다. 그럼 이제 지금 절 위로하면서 네가 그렇게 해줬으니 내가 그것을 연단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 중매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정말 다 싫다 그러고 또 여기서 또 좋다 그러면 또 여기가 또 그런다 그러고 이걸 이렇게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중매자 역할이에요. 성령이 중매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 요거 가득 담고 있거든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줘요. 이거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요. 신부 단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기도를 쌓아가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목욕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순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예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신부의 화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하나는요, 다 우리 신부로서의 정체성으로 비유해 놓고 보았을 때 다 하나하나 화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는 사람은 화장을 안 하지만은 화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거에 되게 신경 씁니다. 네. 그래서 안 치우고 정리 안 하고 대충 막 사는 사람은 어차피 쓰레기가 하나나 두 개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깨끗하게 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사람, 아예 영적 관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죄를 하나 더 지으나 덜 지으나 뭐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하나를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기도 한 번을 쉬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요 잘못된 거 하나만 해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적 관리하는 게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은 막 살지만 그러나 끝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하나 예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노숙자분들만 한 100명 넘게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노숙자 한 3분 정도가 기억이 나는 분이 계세요. 그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더운 여름에 머리 이렇고 잠바 몇 년 된지 몇십 년 된지 모르는 잠바 입고 정말 얼굴이 새까맣고 수염 막 이렇고 그래가지고 오늘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근데 보면은 저렇게 있으면 안 찝찝할까? 더운 여름인데 이런 파카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찝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훈련을 가는데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데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먹는 물 외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씻지도 못하게. 아예 손 한 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물도 부족하다고. 근데 그렇게 일주일 지나는데 근데 하루 이틀 얼마나 찝찝합니까? 근데 3일, 4일 지나니까 편안해져. 그래서 그 더럽게 하는 애들 발이 이러고 자고 이러고 자는데도 하나도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편안해요. 씻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를 한 번 다녀가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귀한 마음으로 살죠. 그러나 하루 이틀 멀어지죠. 쉬죠. 일주일, 한 달 쉬죠. 막 살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저러고 살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영적으로 딱 무뎌지기 시작하면 이미 더러움이 딱 덮기 시작하면 하나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신문에 나온 무시무시한 기사를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영적 관리가 한번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자기 아내 죽이고 자기 아들 둘 죽이고 대단하게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애들 둘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혀 없는, 이게 내가 뭐 뻔뻔한 척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이 신부 단장하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다녀가 영적으로 신부가 단장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감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한 번을 안 해도 안 한 줄을 모르지만은 기도가 시작된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한 번을 쉬어도 영적으로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생각해 보면 의복은 바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조심해야지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삶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발치에 누우라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발치에 눕는다라는 것은 겸손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하는 대로 다 행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선은 또 부모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으로서의 적용도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내용에 다시 초점을 두어서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권고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아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치에 들어가 누운 것은 주님 품에 안기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밭은 교회이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밭의 주인은 보아스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 품에 안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교회에 나온 모든 시간들로 비유해서 생각해 본다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모든 순간이 다 귀했지만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많이 줍는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의 만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기에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건 룻의 프로포즈예요. 이것은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시간이 영적으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남녀가 만나도 고백하는 그 순간을 넘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귀한 순간이에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도 이 표현들로 가득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했던 그 고백을 너무너무나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고도 또 넘어졌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요,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옷자락 교회예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보아스의 축복을 받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참 시적인 고백이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지게 되는 것, 주님께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 주님의 옷자락은 예수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귀한 축복이 없어요. 세상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만 잡히면은 다 망신 주고 부끄러움 주고 어떻게든 다 그거 하나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허물을, 모든 상처를 우리 하나님은 다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룻이 인간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참 순수한 룻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은 가운데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11절로 읽어드리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라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표현하여 축복해 줍니다. 성경에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룻에 대한 좋은 소문들, 룻기 이야기를 10월 첫 주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룻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이미 이렇게 저렇게 다 퍼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베푼 인애라고 표현한 거 나중 베푼 인애,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 룻이 이 베들레헴의 나오미를 따라와서 움직였던 그 움직임 하나하나 그것들이 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은, 그러니까 룻을 책임질 자인 것은 분명했지만요. 보아스는 또 거절하면 또 그뿐이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렇게 사랑이 고백된 이후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감격적인 순간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역시 또 인간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행하면 그가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겠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네,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업물을 덕망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오미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도와준 거예요. 룻이 그렇게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또 보아스는 룻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하나 보아스가 말한 것,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룻으로 하여금 아침까지 누워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아직 어려운 그때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보내준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말이 새지 않도록, 말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룻을 배려해 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서 보내요. 1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또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지어 보내는 거예요. 너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뭐 성경 말씀 이런 거 다 배제하고더라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보리 6대.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요, 이 안에 6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해요.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6. 6은 하나에서 모자라라는 뜻도 있고 12의 절반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곳에서의 이 상황 가운데서 6은 하나에서 7이라는 숫자에서, 요새 새벽에 레위기 말씀 나누면서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거듭 나누었었는데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리 한 대는 자신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리 6대를 지어줬다는 거,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이 안 돼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이 다시 또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다 행하며 마음을 전했고, 또 보아스는 그 룻이 그 마음을 표현한 그대로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기업 물을 책임 있는 그분이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보아스는 절차대로 진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라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러하지만 룻기라는 성경의 적용적인 또 하나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급해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못 기다리고 움직이게 되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전체 이야기를 주로 잡고 있는 것이 이 기다림이다라는 거, 룻기의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때에 계속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때를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8절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코치를 맡고 있는, 물론 성령을 예표하지만 이 룻의 코치를 맡고 있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그저 기다려야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철저한 하나님의 권한의 시간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손을 들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시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성경에서 주시는 이 말씀과 진인사 대천명이 다른 것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요, 착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뭐 기대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진행된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믿음으로 인한 감사, 그러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내는 자에게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기다리는, 이 복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기다림.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기에 약속했던 이삭을 얻게 되었고, 야곱이 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기에 주어진 복을 현실로 누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은 성경의 문법 표현으로 능동태예요.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성경의 문법 표현으로 수동태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거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대로의 순종, 그로 인한 결과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음이 없이 기다림의 구간을 통과하여 반드시 이삭의 축복을 증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 두신 그때에 믿음으로 치우치지 않고 통과해내어서 허락하신 축복을 다 차가없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했어요. 이 룻기 4장까지의 마지막까지의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